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성향이 강합니다. 하나라도 알아야 되고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깊이 모든 것을 알고 또 그래야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다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다시 처음 그 자리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다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볼 때는 헤브론의 사람들, 아낙 자손들, 거대한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들은 쉽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과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13일 만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40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일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기브온 족속을 그들이 가나안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 기브온 땅마저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교만에 가득했다가 결국에는 기브온과 약속을 맺고 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다 진노의 대상이고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께 전부 다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또 기브온 족속과 잘못된 화친을 맺어도 그들을 오히려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그 전에 일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삶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의 삶에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자꾸 묻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뭘 결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뜻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교회마다 중요한 게 예배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요즘에 주일 예배를 관람하러 오잖아요. 와서 찬양하는 거 마치 다른 콘서트랑 별 다를 바 없게 그냥 따라 부르다가 예배들이 좋은 말씀 들으면 말씀이 좋구나 아멘으로 화답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서 모든 게 잊혀지고 정작 본인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와 수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비전이 보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하나님께 묻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패역한 자식일까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계교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지식을 짜내어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생각은 많이 하고 계획은 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약속, 누군가의 약속을 계약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리는 다 죄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자리는 인간의 일이고 인간의 만족을 위한 일일 뿐, 나를 위한 일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이 범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바로의 세력 안으로 들어간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이 유다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택한 방법은 그때까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바로에게 자기들의 몸을 맡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유다 지도자들이 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해서 바로에게 피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이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래, 암만 피해봐라. 너네가 거기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모욕을 당하게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자리는 결국 이 땅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치의 자리가 되고 수욕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도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사람은 절대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소안과 하네스라고 하는 이 애굽의 큰 도시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하는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왜요? 도와주지 못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근심의 자리가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굳이 입을 연다면 여러분 주변에요,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랑 친하니까, 나랑 관계가 돈독하니까, 나를 가장 잘하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데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친한 사람, 편안한 사람. 여러분 그래봐야 그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을 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 여러분 듣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맞장구는 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헛수고일 뿐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안위를 삼고 자기 만족을 삼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야, 쟤는 저렇대. 제가 이렇게 힘들대. 얘기가 돌고 돌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자리는 뭐냐면, 편히 죄송합니다만 사람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가면서.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돕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 후회하실 때 많으시죠? 괜히 그냥 얘기해서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거. 결국은 이게 드러나지기만 하면 수치의 자리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돕는,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을 붙들고 애굽에서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 가봐야 수치야. 여기 보세요. 사신들이 재물을 나귀에 싣고 또 보물을 낙타에 싣고 네겝, 이 광야 땅 험한 사막을 지나다녀요. 거기 암사자도 수사자도 독사도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도 있고 위험하고 어려운 곳인데 그걸 통과해서까지 굳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이 있을 줄 알고 가지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하다. 우리 인생이요, 무엇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죠. 헛된 것들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네 유익이 무엇이냐, 이트론 무엇이 내게 유익이 있느냐,
진짜 나의 유익은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게 바로 인생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유익하셨어요? 유익하던 게 뭐예요? 내게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자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빗대어 바라보며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 때론 나의 부족함에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다 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향한 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말만 많아요. 도와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돕지 않아요. 어떻게든 유용해야 되고 쓸모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절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라합, 이 라합은 가나안 땅에 나오는 그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이라는 게 괴물을 형상화하기도 하고요. 폭풍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욥기 26장 12절에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의해 무참히 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시죠? 애굽에 왜 가지 말아라? 애굽을 내가 박살냈잖아.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잖아요. 애굽을 하나님이 박살내셨어요. 야 너희는 그걸 보고도 그래? 애굽 내가 마치 가만히 앉은 라합처럼 그 애굽을 박살을 낸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을 쫓아가는 그것이 미련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분의 인자와 자비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기가 아니고 육체의 병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그 모든 자리를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끝이 죽음이라 끝에서 사망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이 세상을 쫓아가봐 여러분 끝이 사망이에요. 사망 이상을 갈 수가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저도 그래요. 목욕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에게 쓱 흘리고 얘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혹시 어디서 도움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좀 힘이 될 수는 있을까?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 말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역사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면 하나님이 또 그 다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로 알고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드냐면 전도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야 하나님 있잖아.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있잖아. 막 짜네. 막 어떻게든 막 기름 짜듯이 막 우리 목적을 인간적인 의지와 목적을 닮아서 사람들을 막 짜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감당해? 야 너는 어떻게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막 죽겠다는 소리 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리고 부족해도 감사한 게 많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예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의 말과 행동의 자리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그 사람들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지
막 가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억지로 막 뭘 하고 막 머리에서 이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봐야 그거 다 인간적인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온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없으면 또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삶의 자리가 산적해 있잖아요. 사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와 형제의 자리, 여전한 문제가 있잖아요. 오직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랑과 기쁨과 만족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가능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에게 말을 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고 내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며 그 정보를 채우려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자리를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었는가? 오늘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 수치의 자리다. 내가 아니면 다 허무하고 무익할 뿐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애굽으로 가면 수치를 당하는 거야. 애굽으로 가면 수치당하는 거야. 세상으로 가면 수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만 묻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 만족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